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 얻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3월 28일 금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 말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로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뒤바뀐 운명 본질을 말하다. 예수님은 돈에 대한 가르침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그들의 이기심을 드러내시고 참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말씀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속을 들킨 듯 당황하며 비웃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행세하지만 사실은 돈과 명예를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종교 의식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를 의롭고 흠 없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치장합니다. 이로써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마음을 훔쳐서 존경을 받아냅니다. 그들의 죄목은 탐욕을 신으로 삼은 우상 숭배와 이를 철저히 숨긴 위선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마음과 위선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열린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시대에 따라 모양은 달라지지만 그 본질과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대를 산다고 율법 자체를 버려선 안 됩니다. 모든 성경을 대할 때 문자 넘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담아내는 일에 날마다 열심을 냅시다. 바리새인들은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복으로서 한 개인의 의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 거지 나사로가 보상을 받고 오히려 부자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그들의 통념을 깨뜨리십니다. 부 자체가 악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를 집안으로 들여 돌봐주기를 거부한 그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 소유한 부의 규모는 그 부를 사용하는 방식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를 사용한 방식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돈과 소유를 자신만을 위해 쌓아둡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이용합니까? 재물 사용 방식이 내가 장차 있을 곳을 결정함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재물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나누게 하소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
이 시대에 아주 강력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생활윤리죠.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이 교훈은 지금도 파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인 한국 기독교 신앙 아니겠습니까? 한국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거. 네.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거는요, 신약 시대에는 어땠어요? 예수 믿고 십자가 지자, 예수 믿고 죽자, 이런 거였지 않았을까요?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좀 오늘날 물질 만능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를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물론 가난한 사람을 위한 나라는 아니죠.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겉으로 볼 때 종교 의식을 잘 지키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면 충분히 가려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절대 가려질 수가 없는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권위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탐욕과 교만뿐 아니라 음행 또한 가증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진실인 거죠. 진실. 거짓된 거 아니고 진실. 그리고 사랑하는 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도와주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요, 제자도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자 보세요.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화어롭게 사는 부자가 있는 반면에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병든 몸으로 구걸하는 나사로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자, 이 둘의 운명은 죽음으로 반전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 부자는 아주 절실하게 아주 작은 긍휼을 구하지만 그것조차 외면당합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한 부자 이야기인 거예요. 어제 그제 계속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부자로 사는 자가 지혜롭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못한 그 부자는 그야말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가족을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좀 보내주라고 요청을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예. 이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는 다 지나갔다 이거죠. 여러분, 죽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숨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끝나요.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물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새로운 삶이 저 세상에서 펼쳐지죠. 여기 부자와 나사로처럼.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더니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아이고,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 본질이 뭡니까? 본질. 돈을 벌지 말라고요? 아니죠. 오늘날에는 사실 과잉 소비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면요, 탐심과 오만과 음란을 버리고 약자를 위한 긍휼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한 누가의 관심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 하는 것이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탐심과 오만을 버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음행과 위선을 버리고, 율법의 시대에는 위선을 감출 수 있었을지 몰라도 주님 나라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라. 이 말씀이 정리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탐심과 교만, 음란을 숭배하거나 그러면 쫓겨나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믿음은요,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고요, 열매 있는 믿음만 구원에 이릅니다. 말로만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